시간에는 수많은 귀신들의 처소인 귀신의 집은 과연 언제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수많은 귀신들의 처소, 이것이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이 있다는 얘기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셨어요 혹시? 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데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한 군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귀신의 집이 있다. 그 집이 어떻게 안에가 돼 있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귀신의 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내가 봤어요. 한 사람. 네. 그러나 귀신의 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의 집이 남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귀신의 집을 알 필요가 없죠. 왜 알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귀신의 집이 있다 했잖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하잖아. 내 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됐어요. 다시 봐봐요.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가 사람 속에 있었는데 나갔을 때 물 없는 거 다니며 쉬기를 얻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의 집이다. 이거 주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근데 관심이 없잖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집이 있다는 것이 잘 몰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똥 있는데 똥파리 쫓은 거예요. 똥파리를 막 쫓아. 그러면 똥파리는 날아가겠죠. 그러면 똥을 안 치우면 똥파리가 안 오죠. 똥을 안 치우고 다 있어도 똥파리 안 오죠. 한번 나간 똥파리는 똥을 치워야 안 오지. 안 그래요? 귀신의 집, 귀신이 살 자기 집이 없어야 들어와서 받는 집이 없잖아. 자기 집이.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에 만들어요 귀신이 집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이 막 태어난 아들은 별로 집이 없다니까. 이제 집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10대서부터 조현증도 나타나기 시작해. 귀신의 집이 지어져서. 어린 자이는 아직 귀신의 집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귀신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귀신들이 와서 드디어 똥을 싸서 결국에 똥을 그다 많이 만드는 것이 똥집이 그 귀신 집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똥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잠자다가 꿈에 똥을 쌌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똥 싼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예전에는. 근데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알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똥 꿈 꿨어요. 똥을 팍팍 쌌습니다. 잘했습니다. 똥을 쌌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은 똥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귀신의 집이 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살기가 좋다는 거죠. 집이 없으면은 여러분 집이 없으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집이 없는데? 못 들어가지. 들어가서.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귀신은 우리 몸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어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살 먹었다 그러면은 집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 4개 내지 5개 집은 있는 것 같아요. 다 60살 정도 되면은 몇 개나 있다고요? 4개나 5개 정도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안에는 방이 칸칸이 있어요. 방이 집 안에가 기와집인데 그 집 안에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있듯이 방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 방 안에 온통 귀신들이 종류별로 들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왜 뚱뚱할까요? 뚱뚱한 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뚱뚱한 사람들요 여러 대상을 해봤어요. 귀신의 집을 했더니 굶어 죽은 귀신이 종류별로 있어. 어른 첫 번째 방은 굶어 죽은 남자
만 들어있는 방. 두 번째는 굶어 죽은 여자만 들어있어. 세 번째는 굶어 죽은 어린아이가 들었어. 네 번째는 굶어 죽은 외국인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어쩌든 간에 계속 먹어야 돼. 왜냐하면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그 영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울 수밖에. 물론 모든 살 찌찐 사람들이 다 귀신이 그렇게 가득 들었다 말할 수는 없으나 사례가 많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방 안에다가, 이게 귀신 하나가 어렸을 때 자궁에 있다가 부모로부터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다 자궁에 딱 들어있어요. 성생활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 것도 들어와 있어요. 시댁 것도. 그래서 아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딱 했는데 처음부터 이 들어가는 영이 큰 영이냐 다른 영이냐는 이미 정해졌어요. 엄마가 이게 자기 조상이 무당이었다면 큰 영이 내려와 있어요. 이미 자궁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딱 자기가 먼저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몸속에.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무당의 영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럼 들어가면 이 무당이 자기 혼자 일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누구한테 결혼하면 좋을까? 이사 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사업은 하면 좋을까요? 사업은, 이사운, 결혼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점을 쳐줘야 되는데 그 귀신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런 방에다가 각가지 재물만 관련되는 그 귀신들만 가득 들어있는 방. 그 다음에 결혼 운 관련된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동자승 있는 방이 다 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가서 결국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을 물어봐 가지고 알려줘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리즈별로 귀신의 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계급일수록 더 많은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악한 영을 방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일평생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 가가지고 구단대 가서 봐서 또 불러들이고. 여러분 구단대 가는 것은요, 검정 페인트 집 한 대 가서 검정 페인트 집 한 대 가서 들어갔다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만 나와도 엄청 붙어갖고 나와요. 보기만 해도. 그 영들이 계속 큰 영이 있으니까 그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방에다 채워 계속. 그래서 이제 가득 차서 어느 정도 쓸 때 하면 그때부터 신기를 줘. 그래가지고 모든 게 안 되게 만들어. 막 아프고 막 해서 뭘 해서 이 병도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당신 신 받을 때가 되었어. 이렇게 딱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집은 처음부터 지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들어와서 하나씩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 귀신 하나가 원래 어떤 집을 과거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거든요. 나무로 집을 지은 것은 이렇게 그 강한 집이 아니에요. 금방 부서져요. 때려도 부서지고 불로 태워도 이게 나무로 지은 집은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근데 쇠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망치로 두드린다고? 안 되죠. 불을 지핀다고?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귀신 집을 파괴하는 것도. 그런데 이 영이 처음부터, 이 무당 영이 자기가 쇠집을 지었던 그 영이면은 처음부터 쇠집을 지어요. 지을 때부터. 기와집이었으면 기와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대에 상당한 높은 계급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후손이라 한다면 처음부터 큰 놈이 들어와. 대사가 들어오고 장군이 들어와. 처음부터. 그래서 큰 집을 짓고 파괴할 수 없는 재료가 단단한 재료의 집을 지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당신 박수무당 아니야? 나 박수무당 아니에요. 나는 무당 신기 있었으면 진즉 다 봐버렸지 다 이렇게. 나는 그쪽 아니에요. 다 배웠어요. 그리고 다 확인을 했어요. 경험을 통해 다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정확한 거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귀신하고 적을 알아야 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적이 어떻게 지금 포진하고 있고 어떻게 대기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허공에다 맨날 치는 거지 뭐. 여가 있는데도 귀신 여기 있는데 여기 치고 있어. 힘만 빠져. 정확한 대상을 알아서 한 방을 넣어도 한 방 팍 쳐면 그냥 KO 되도록. 할렐루야. 정확히 알아야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넣어요. 그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공격이 돼요. 제가 해보잖아요. 안 봐도 안 보여도 진짜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귀신의 집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다시 들어와서 집을 짓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10년 20년은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짓기가 어려우니까 금방 나가. 한번 집이 파괴되면. 그래서 집이 파괴된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 파괴된 사람은 귀신이 다시 집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기가 안 나와. 다시는 질병이 안 생긴다니까요. 귀신의 집을 파괴하실래요? 그냥 두실래요? 귀신의 집은, 집의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귀신은 쇠집을 짓는 귀신이라고 하면 쇠집을 짓는 거예요. 높은 계급이겠죠. 그래서 높은 계급은 세 가지예요. 돌로 지은 집, 쇠로 지은 집, 노수로 지은 집. 요게 세 종류에 있어요. 이것은 높은 계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별 이상의 계급을 다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런 영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게도, 그보다 약한 것은 뭐냐? 그 약한 것은 이제 콘크리트 집. 무슨 집? 돌보다는 좀 약하겠죠? 비슷하겠지만 콘크리트 집이 또 있어요. 더 약한 것은 기와집. 더 약한 것은 나무로 집. 더 약한 것은 유리로 지은 유리. 더 약한 것은 얼음으로 지은 집도 있어요. 에스키모 있잖아요. 그 얼음으로 지은 집은요, 맨날 몸이 차가워. 추워. 맨날 추워. 옷을 막 여름에도 막 덮옷을 막 신고 다녀. 왜냐면 추워. 왜 추워? 얼음집이 있어서 그래요. 이글루 아시죠? 이글루. 그런 집이 있어요. 맨 마지막 흙집이 흙집. 그래서 흙집부터 콘크리트 집 정도 가는 망치로도 부술 수가 있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집은, 기와집은 불로도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약해도 돼요. 그런데 돌이나 쇠나 노수로 지은 집은 망치 갖고 안 돼요. 불로도 안 된다고. 그것은 강력한 레이저 총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특수 기계가 와야 돼. 특수 드릴이 와야 돼. 그러니까 강철을 부셔뜨리는 빠바바바바 이거 또 와야 돼. 이게 불이 들어가도 빨간 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파란 불이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팍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들 문제 있으면 나무시요, 구멍을 뚫어줘요. 거기다가 귀신 집에다 구멍을 펑펑펑 뚫어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귀신의 집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지기 전까지는 회개를 했는데 너무 영이 많은 사람은 지쳐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이 많은 사람은 지쳐 못하는. 근데 요즘에 구멍을 팡팡팡 뚫어지니까 이 귀신의 집이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간 사이로 예수 피가 들어가. 회개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이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힘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오, 회개할 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뚫어주면은 딱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700번 해도 차도가 없다니까. 왜? 단단하게 지금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특히 아주 센 무당들은 쇠, 돌, 막 노수로 지어놨는데, 신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 700번 해도 택도 없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250번만 하면 우리 성도들 그냥 한 번에 30방씩 구멍을 뚫어줍니다. 몇 개씩이요? 30방씩. 펑펑펑펑 뚫어줘. 그러면은 목사님 예전 회개가 안 됐는데요, 회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멍이 들어요. 멍이. 제가 이렇게 안수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멍이 들어. 멍이. 그래서 가슴에도 멍이 들고요, 혓바닥에도 멍이 들고요, 허벅지도 멍이 들어요, 손가락에도 멍이 들어버려. 손가락에도 작은 지분이 있어요. 큰 집은 어디 있냐? 머리에 짓고요, 가슴에 짓고요, 아랫배에 짓고요, 자궁에 짓고요, 등에다 지어놨어요. 이 5군데가 큰 집을 짓는 장소예요, 귀신이. 그런데 작은
작은 집도 많이 있어요. 손가락 있는 사람, 장단지도 있는 사람. 예. 이런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지가 이렇게 파괴를 가지고 다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멍들어 있어. 예.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집이 있었는데 귀신의 집이 불이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해버리니까 귀신의 집이 일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불을 계속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불 하니까요 이 10개 구멍이 팡 뚫어져요. 구멍이 팡 뚫어져. 다시 불을 했더니 그 자리에 뚫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옆자리로 가서 10개가 팡 뚫어져. 또 불을 했더니 그 옆에 가서 또 불이 또 들어가서 또 구멍이 뚫어져. 불했더니 때리니까 나중에는 총알이 말이죠, 종이에다가 총알을 탕탕탕탕 쌍싸면 너덜너덜 되잖아요. 귀신의 집이 너덜너덜해져 버려. 팡팡팡 했더니 이렇게 팡팡팡 너덜너덜해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파란색 불은 그걸 태워요. 쇠 집은 상관없더라고. 막 태워버려. 네. 너덜너덜 대가 태워버려.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서 귀신의 집이 파괴되니까 그 안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귀신이. 그러면 그 방은 어떻게 되냐, 이 파란불이 들어가서 그 방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귀신이 막 구덩이 나오듯이 나와 막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귀신 막 파괴할 때 옆에 있지 마세요. 구더기처럼 막 올라오니까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니까 당신 곁에 내가 있어 줘야지. 그때는 그러지 마. 네. 여보, 내가 요 밑에 커피 바누다 커피 먹고 올 테니까 당신 받고 있으세요. 그리고 갔다 와야 돼. 워낙 많이 나. 왜냐면요, 그 옆에 있으면요 즉시 다리가 하나 놓아야 버립니다. 부부는. 왜냐하면 그 영이 나가서 나갈 것 같으니까 다리를 싹 놔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바로 들어가고 남편한테 바로 들어가. 다리를 놔가지고. 남입은 좀 덜 들어가요. 그냥 강제로 뽑아내는 그 사람을 화가 내서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화가 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워낙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의 자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목회자 자식이 망가져요. 처리를 못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제 아들 딸 위해 기도하는데 참 감사해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 아들 딸은 나만큼 믿음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가족으로 들어간다니까. 왜? 이렇게 들어와서 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통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이 통로가 있잖아. 자식하고 연결돼 있잖아.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요, 이런 축사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뭘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회개치 않고 오면은 이것들이 화딱지 나서 그 사역자의 자식을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회개를 많이 엮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힘이 없으니까 푹푹 나오면은 하늘의 군대 천사를 내가 불러놓거든요. 그럼 바로 결박해서 막 끌어가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오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들어있어요. 약간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도 파괴가 돼요. 방도. 불이 들어가서 귀신의 집도 박살을 점점 구멍을 빵빵빵 뚫다가 나중에는 흐르져요.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갈 때 귀신의 방도 파괴되니까 방 안에 영들이 막 나와. 그런데 저는 반드시 사역할 때 그거 하잖아요. 사역할 때 먼저 하늘의 군대 천사들 10만 명 내려옵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사역할 때 나온 영들 바로 결박해서 끌어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의 집을 파괴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나와가지고 밖에 대기에 있는 천사들의 바로 타락 쇠사슬로 딱 묶여요. 묶여서 끌고 갑니다. 계속 막 끌고 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괴될 때는 그 안에 있는 방에 있는 영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소가 한번 돼버리면 귀신이 다시 집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많은 죄를 짓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야 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종류도 다양한 종류를 짓게 해야 그 방이 있어요. 그럼 방의 개수는 얼마냐 봤더니 일반 평신도는 방이 1개에서 4개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많아봐야 4개예요. 평신도는. 목회자들은 7개에서 12개까지 있더라고. 여러분 목회자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네? 목회자들은 확실하게 귀신들이요 큰 놈이 들어가요. 왜? 그놈 하나를 망가뜨리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 안수받을 때는요 엄청난 귀신의 집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많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천 명화도 계속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목사들은. 네, 안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안수받으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영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막 집어넣어 주죠.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그 목회자 안수를 한 사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무당 막 신들린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이 영들이 내게 들어와. 그리고 또 내 방에 채워. 이 사람 없는 사람이면 막 집어넣어줘 막 집어넣어줘. 그리고 또 이거 무당 신들린 사람 또 와 이렇게 받아들여. 불이 없는 사역자, 회개 안 해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여러분 손해예요. 나중에 시간 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함부로 안수를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깨끗한 사역자가 별로 없더라고. 제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 그래서 야 정말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훈련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이런 깨끗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깨끗한 사역자가 가서 영들을 뽑아내야지. 예,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귀신하고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요 귀신을 계속 예전에는 뽑아냈어. 계속 나와. 불로 막 지지고 나와. 근데 귀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는 무당의 영역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그 순간에 혹시 많을지라도 세 번, 네 번 안수를 받아버리면 없어져요. 뽑을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을 뽑아내도 또 마찬가지야. 뭐 그래. 아니 지난번에도 뽑았거든요. 그럼 이제 의심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통학 능력이 없나 봐. 말만 할 뿐이지 내 속에 안 그래. 그 안에 워낙 많은 영들이 방 안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뽑은 것은 뽑아진 거예요. 다시 2인자가 올라와요. 2인자가. 그래서 방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3인자가 다시 올라서 방장이 또 되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우리 정보비 목사님은 뭐 쫓아내면 안 온다고 그러던지 지난주에 쫓아냈는데 또 아프네. 왜 또 아프지? 다른 분들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다. 이 양반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 속에 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인자가 올라서 또 방장이 되고 3인자가 올라서 또 방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게. 왜? 워낙 많은 죄를 지어. 죄값이 너무 많아.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달라요. 제가요 불을 팡팡팡 했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와서 한 6개월 뒤에 이 양반이 회개하고 왔어. 그래서 방을 조사해봤더. 그랬더니 방 안에 귀신들이 예전에 꽉 차 있는데 듬성듬성 있더라고. 나간 거예요. 그때 구멍이 뚫어져 회개를 하니까 나간 거예요. 예. 그때 구멍 뚫을 때도 나가니까 나중에는 듬성듬성 있어. 방 안에. 어떤 데는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방이 한 칸이 헐어 있어. 방 안이 뚜껑이 없어. 헐어 갖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을 넣어서 파괴를 하게 되면 방도 파괴되고 어떤 것은요 집 자체가 막 금이가 있어. 어떤 데는 돌집 같은 경우는 금이가 있어. 어떤 데는 나무집은 한쪽이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불타 있는 끄슬리는 거 신조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축사할 때요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홀라닥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불 하나 덮어주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쫓아냈는데 여러분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칠 때 말로 고칩니까? 아니면은 메스를 대야 됩니까? 아니 말로도 고치지. 말해가지고 이렇게 당신 여기 약 먹으라고 그러고 낫잖아요. 그래 진짜 중요한 것은 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칼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네, 칼로 불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고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문을 해야 귀신이 나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귀신이 더 이상의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예 집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까지 여러분들 꼭 파괴시켜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은 머리에, 가슴에, 배에, 자궁에, 그 다음에 등에 큰 집들이 있고 작은 집들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집들 가운데 가장 본부,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영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어딘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배에,
어떤 사람 가서 어떤 자궁이에요.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자궁에 있었어요. 본부가. 저희 집사람. 저는 머리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배에 있더라고요. 굶주려 죽은 사람들은 배에, 뚱뚱한 사람들은 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고요,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궁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최고의 큰 영이 있는 거죠. 최고 큰 영이. 자기가 영에다 머리에다 집을 짓고 해서 너무 이제 많으면은 여기다 너 가슴에다 집을 지어라. 그리고 자기 밑에 하나 부하를 줘. 그러면 여기 가서 가슴에 또 집을 지어요. 가슴에다 집을 때 배에 또 이거 너무 많이 차면은 배에다 집을 지어라 또 보내줘. 그럼 배에다 또 집을 지어. 그래서 그 자기가 할당량에 따라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집당 한 개에서 평신도는 4개 정도까지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방 안에.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다가 놋집을 지어놨어요. 제일 파괴가 어려운 것이 놋집이에요. 돌집 위에 쇠집이고 쇠집 위에 놋집이에요. 놋집은 다 녹도 않잖아요. 깨지지가 않잖아요. 잘. 놋집은. 그래서 이 놋집을 지어놨더라고. 근데 놋집의 1번 방이 뭐냐? 이 놋집의 대장이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 누구였다고요? 사명대사. 그래서 사명대사가 과연 누구를 여기다가 심어놨을까 보다 1번 방에 딱 들어갔더니 대사하고 장군들만 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강감전 장군, 이순신 장군, 서산대사, 무슨 대사 다 모아놨어. 여기다 다 모아놨어. 첫 번째 방이 아주 세고, 두 번째 방은 중들만 모아, 중들. 근데 이 남자 중, 세 번째 방은 비군 여자 중만 모아놨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부처 쪽이 강합니다. 이 부처 쪽이 강한 사람은 설법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설법을 할 수가 있어요. 설법을. 제가 설법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법하고 교하고 다르가 있어. 그죠? 설법이고 설교가 다르게 해요. 설교 쪽으로서는 온 건데.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을 맨날 아침마다 틀어놓고 그거 외우고 있는 스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스님은 아닌데 앞집 이사를 왔어. 우리 집에 이사를 갔어. 반야 바라 밀다 맨날 나와 집은.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 그 양반이 딱 오더니 저를 항상 쳐다볼 때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말을 안 해. 뭐요? 야,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지금 그런 모양이요. 여기에 설법을 할 수 있는 아주 이게 눈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럼 맨날 그걸 쳐다보는 거. 고개를 갸우뚱하고. 야, 그럼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저놈은 대사고 장군하고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미리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높잖아. 그러니까 점령을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들을 지었는데 저는 첫 번째 이 머리에 있는 쇠집이 다들 방이 있어. 5개, 2개 뭐 다 방이 있어요. 12개도 있어. 12개도 방이 그 안에 쫙쫙쫙 있어. 그래서 이 방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꺼내서 한번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게 조상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여러 명이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엄청난 영이 많이 있으니까 천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다른 사람하고 틀려. 그 영이 많은데 뽑으면 떠나오고 뽑으면 떠나오고 뽑으면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1000번을 하고 1500번을 했는데도 영이 또 나오네. 없어야 되는데 손이나 발이나 조금 나올까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회개를 하가지고 저렇게 1500번이나 저렇게 했는데 계속 영이 나와 저런 고통을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 그래서 제 동료 목사님이 영을 잘 보잖아요. 저와 같이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집이 파괴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 하게 되면요 빛이 광선이 나가. 광선이 파란불이 팍 뚫어. 예전에 한 8개월 전에는요
처음에 불을 했는데요. 이 불이 그때도 광선이 나오겠는데 광선이 약했어요. 그래서 탁 튀쳐나가. 이게 그 불꽃만 튀기는 거예요. 탁 튀고 나와요. 몇 번, 한 5번 하니까 구멍이 하나 뚫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구멍이 팍 뚫려버려요. 또 불할 때 옆에가 팍 뚫려 너덜너덜 해버려요. 이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희 가르치는 스승님이 이 귀신의 집을 지구에서 최초로 얘기를 하시고 내 동료 목사님한테 그걸 보라고 해서 그걸 다 봐서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귀신의 집을 파괴하느냐? 그분은 명령으로 해요. 불로 안 하고 명령으로 해. 하늘의 군대 천사들 가운데 귀신 집을 파괴하는 천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특수 천사들이에요.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내려와요. 막 부하들을 꺼내리고 내려와요. 쫙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망치,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특수기계, 분대가 달라. 그래서 이 머리에는 쇠집이지만 여기는 기와집이고 배는 나무집이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파괴하는 따라서 그 천사가 불만 가지고 온 천사, 나무면은 불만 있어도 되잖아요. 불로 태우면 되잖아요. 기와집이면 망치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고 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쇠집은 노집이나 쇠집이나 이런 집은 그게 관대 특수 기계를 가진 천사를 부르더라고요. 특수 기계가 오니까 드릴이야 드릴. 그냥 불도저 다다다다다닥 그 광산에 그 연탄 캐듯이 다다다다닥 팍팍팍팍팍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가 터지는 이런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 귀신집을 파괴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건 처음 온 날부터 귀신집을 팍 파괴해가지고 다 떠나가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스승님, 이 귀신의 집은 언제쯤이나 이렇게 파괴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연구잖아. 어떻게 하면 귀신의 집을 이 목사님이 파괴를 하는가 천천히 살펴봤어. 그랬더니 우선은 밖에 나와 있는 영들 다 걷어내더라고. 큰 영들, 이런 영들은 다 걷어내. 먼저 싹 걷어내. 그래서 더 이상 안 아플 때가 와. 눌러봐도 안 아플 때가 와. 그럼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요. 그때 파괴를 하시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없을 때 계속 뽑아내. 어느 순간 보면은 없어져요. 이게 밖에 나와 있는 영들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영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언제 그런 얘기 할까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다 고민을 해보니까 한 회개를 1000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 기도는 몇 번이요? 1000번 하면은 나한테 요청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시리즈로 갈 거예요. 어쨌든 왜 해야 되는지 할 건데 어쨌든 이 어느 정도의 영을 잡아줘야 돼요. 처음부터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고요. 불을 약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될 때가. 그리고 이것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비밀까지 내가 캐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을 군내 구멍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구멍을 뚫어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몇 번을 저한테 사역을 받으면 안 아플 때가 온다니까. 안 아플 때가. 그러면 이제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집 아직 멀었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프다. 네. 근데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지는 마세요. 네. 참을 수 없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악이 나와 그냥 악이. 왜냐하면 워낙 이 귀신이 나갈 때 살을 찢어버리고 나가니까 막 찢으면 나가니까 아파요. 그래서
상상을 저는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귀신을 이렇게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게 될 때에 그 불이 망치가 있어요. 불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쇠 지팡이 들고 있다겠죠? 들었죠? 최근에 설교에. 예전에는 칼하고 방패를 들고 있었고 불화살이 있었다. 불칼하고 불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 방패가 없어지고 쇠 지팡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쇠 지팡이가 망치예요.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집을 깨뜨릴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귀신 축사하는 그 주의 종이 손에 쇠 지팡이가 안 들려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은 스승님은 귀신의 집을 파괴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한참 멀었잖아요. 이제 뿅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을 잘 보는 사람한테 내 손에 뭐가 들렸냐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칼을 들고 있고 하나는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에 붙는 거예요. 불칼이 되는 거예요. 화영검이 되더라고요. 화영검이 이게. 그래서 처음에 회개를 시작할 때는요 15cm 칼 들고 있었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 칼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cm. 알았다. 15cm라도 얼마나 감사해. 없었던 생겼으니까. 저도 5년 전에는 15cm였어요. 칼이 15cm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키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제가 훈련받고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 키만큼 커요 칼이. 거기다가 어느 날은 불이 붙었어. 그러다가 한참 갔더니 나중에 파란 불이 붙었어. 파란 불이 붙었을 때만 해도 칼하고 방패였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올해 1월 달쯤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월 달쯤에 다시 보라고 했더니 방패가 사라지고 쇠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건 뭐요? 쇠집, 노집, 그 다음에 돌집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누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연구잖아. 왜 이런 원리에서 왜 귀신의 집이 파괴되나? 작년에는 제가 해봤더니 불만 반짝반짝하고 안 들어가더라니까. 안 뚫어지더라니까요, 잘. 근데 올해는 들어와서는 점점 잘 뚫려지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갔다가 왔더니 확실히 잘 뚫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씩 참아주는 것도 좋겠다. 네, 일주일씩. 금요일날 제가 영상으로만 하고 실제는 안 하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은 기다려도 왜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가면은 또 무기가 어떤 것이 또 강하게 들려졌을까. 이전에 10cm인데 두께가 20cm 쇠지팡이.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다 여러분을 위하면 나는 이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에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는 하나씩 아니까 제 동료 목사님 이 영을 다 보는 것이 싹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봐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런 주의 종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에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최대 1000번씩만 하면은 귀신의 집을 파괴해 준다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호롱불 켜놓고 회개문 읽을 거예요. 날마다 1000번을 채워야 되니까. 네? 안 그러겠어요? 네? 불 켜놓으면 뭐 그러니까 잠 못 잔다니까 호롱불 켜놓고라도 이러야지. 어? 그럼 이 회개가 결국에 구원의 시작과 끝인데, 그리고 저주까지 없애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귀신은 들어올 때도 금방 나가는 것이고, 집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다음부터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심각한 문제는. 그런데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귀신만 나가서 나는 괜찮다면요, 섰다는 넘어져. 또 확 들어와버려요. 특히 혈기 분노 내봐. 쑥 들어와버려요. 네. 혈기 분노 제사도 들어오고요, 무당도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면 머리를 장악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의 집을 파괴한 지 2년 지금 6개월 됩니다만은 지금도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영권이 워낙 올라가니까요. 별이 올라가잖아요.
영권이 올라가고 죄를 안 짓잖아요. 하다 보면은 또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투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영의 에너지를 계속 식지 않도록 끌어올리잖아요. 금요일마다 30분씩 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공격이 들어와서 내 쌓이는 거니까 쌓이지 않도록 내 영의 에너지를 강하게 불이 타고 올라오면은 전투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확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 방언 기도인지 그냥 방언 기도 하는 것은 땀을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땀을 안 나고 방언 기도 하고 있으면 전투 방언 기도 아니에요. 그건 영의 에너지가 안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새벽에 가가지고 방언 기도를 처음부터까지 방언 기도를 하고 자빠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방언 기도만 하고 있어. 의미 없다니까. 땀이 나요, 안 나요? 맨날 하고 있지만 땀 안 난다니까.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뿐이에요. 귀신은 한 마리도 나가지 않아요. 방언기도 1000번을 해도 1000시간 해도 안 나간다니까. 전투 방언기다고 귀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회개할 때 피가 들어와서 밀어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투 방언기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줘야지. 그래야만이 귀신하고 싸울 때 밀어낼 힘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투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사역을 받으면 알리다마는 처음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강력한 아픔이 있잖아요. 고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문을요 제가 다른 방도로 써요. 능력을 집어넣어주는 용도로 써요. 귀신이 없어도 능력이 들어가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는데 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에? 다 나갔는데 있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없어서 아플 수도 있을 때는 그때는 능력이 들어가니까 아멘 하면은 능력이 들어.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고문을 당할수록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저는 고문을 당하는 걸 그렇게 행복해 했잖아요.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쓸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에 우리가 회개해서 어느 정도 걷어진 다음에는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 가능한데 귀신의 집은 아무나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어떤 영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영권자를 길러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청부 연구소를 만들고 훈련센터를 만든 이런 목회자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을 때 진짜 회개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스스로 안 풀리잖아. 그때는 팡팡팡팡 구멍 계속 뚫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은 파쇄를 해서 끝내버려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되 한 1000번은 하시게 되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영이 많은 사람 2000번도 해야 되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1000번 정도 하면 귀신의 집을 파괴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365니까 하루에 2번씩 해야 700번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쯤 시작할 거니까 제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까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면은 1000번을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한 사람들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세요. 쭉 회개를 하시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가 양육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회개를 해서 이 많은 귀신들 수조개가 들었더라고. 이 안에 방마다 가득가득. 그러니까 이걸 다 몰아내는 것은 귀신의 지배 파괴가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는 토 예비사역에서 구멍 뚫어주니까요. 팡팡팡 뚫어주니까 그래서 거기다 예수의 피를 넣으시고 또 회개를 하셔서 가지고 여러분들 귀신의 집을 파괴됨으로 여러분들이 귀신의 완전한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신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 귀신들이 집을 지어놓고 다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쫓아내도 조금씩 올려보낸 것 가문에 콧망듯이 나가는데 하나님 이 속에 있는 것을 싹 때려잡으려면 파란 불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망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우리가 회개해서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